이 시간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미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는 미쁘사 하는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누가 믿을 만합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성도입니까? 만약 믿을 만하다면 왜 믿을 만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만큼, 믿는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 앞에 보시고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보십시오. 사람은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치우쳤다는 겁니다. 늘 올바른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어려운 연약함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풍조에,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특히. 그런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진리가 없는 타락한 인간들, 진리를 모르는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보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숨, 들어마시는 이 숨과 내뱉는 이 날숨 사이에 간격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생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임시적이고 잠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이병철, 이건희 같은 회장도 어떻습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요? 시편 103편 15절 보십시오. 그날이 풀과 같기 때문에,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그 많던 수조 원의 돈 가지고 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풀의 꽃같이, 풀과 같이, 들의 꽃같이 하나님의 입김이 불고 계절의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그 있던 자리도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헛됨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십시오. 아멘. 7절과 8절이 비교되지요. 풀, 꽃이 시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풀과 같다고 하지요. 풀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시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선다고요? 영원히 선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면 우리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영혼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 그래서 자꾸 제가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부탁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즉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묵상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져 있고 밝혀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 자, 구약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생각나십니까? 오바댜서 하면 무슨 말인지 생각나십니까? 나홈 하면은 무슨 뜻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르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설명드렸는데 확인해 봐야 돼요. 왜요? 이런 거 짧거든요.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요. 나훔, 가버나훔. 말씀드렸잖아요. 위로의 말. 위로. 왜 위로일까? 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가? 수수방관한다고. 그런 걸 알아가야 됩니다. 간단해요. 알면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서 어머니가 이런 것을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비록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 살지만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의 믿부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라는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래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안 된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죠?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죠. 진리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항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잘 보일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왜 하나님이 말씀 우리한테 잘 보입니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현상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비위에 안 맞춰주면 나는 내 멋대로 할래.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굳건하다는 말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굳건하다. 다음,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누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보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악한 사탄 마귀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잡아먹으려고 설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라는 도우심.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말, 잠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그 초대장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장입니다. 그것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 예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의 십자가에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 그런데 그 길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은 행실이요, 선행이요,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온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하고 조금 더 연단을 받아서 그 과정 속에서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도 보십시오. 굳건하게 나오죠. 굳세게 한다. 우리를 자유를 주셨대요.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한번 살아볼란다. 나는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볼란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벌었으니
내 미래를 보장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한번 해보자. 어리석은 부자 탕자처럼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죄의 반대, 자유의 반대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의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 그죠? 3절. 너희를 굳건하게 해서 주는 믿으시다. 믿을 만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자녀가 뭐라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순종하라는 그 말만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남편 돌이키시고 아내 돌이키시고 자녀들 돌이키시고 성도들 돌이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죠? 성도의 자리,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7절 8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지키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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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왜 지켜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키시겠다. 네 영혼을 지키시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믿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 아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지키시는 겁니다. 지금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멀리 있지만 항상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픈 손가락 더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잠언 2장 8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올바른 길이? 마찬가지죠. 올바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죠? 그리고 성도의 길.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 그 마음, 그 생각, 그 아픔, 그 눈물, 그 애통함 아시고 지키신다. 보존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져서 물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믿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것을 회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기도까지 들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주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눈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